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인물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그날부터 쫓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인데요. 바로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한번 들어보셨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다음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냉장고 문을 닫는다. 참 쉽죠? 이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이 빌립이 우리에게 이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전도의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뭐예요? 찾아가다. 성경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빌립이? 네,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전했죠. 찾아가서 전했어요.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했을까요?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라고 되어 있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려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데려왔대요? 예수님께로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참 쉽죠. 전도를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찾아가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요한의 제자가 몇 명 있다 그랬죠? 자기를 쫓는 제자가 두 사람이 함께 섰었다가 그 사람들이 이 요한이 보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44절에 보면 빌립이란 인물이 나오죠. 그럼 빌립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빌립도요 안드레랑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빌립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4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그것까지 읽어볼게요. 밑에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도 찾아가잖아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동향이에요. 자신의 동향이었던 베세다 사람인 나다나엘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와 보라. 그를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죠. 이것이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찾아가는 것. 이것이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아시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이 처음이 그만큼 어렵죠. 우리가 새생명 대축제를 앞두고 마음속에 예비 심자를 품고 또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렇지만 내가 직접 발을 떼어서 그 예비 신자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기가 또 그를 향해서 우리가 전화를 걸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찾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빌립과 안드레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멀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순서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어때요? 지경이 넓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처럼 우리도 전도를 할 때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먼저는 어때요? 제일 가까운 우리의 고륙들, 친족들, 형제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고요. 또한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에 구제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제할 때도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누구부터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방금 우리가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고륙부터 챙기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고륙들, 친족들,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외인들에게 그렇게 물신양면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우리의 고륙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 고륙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전도에 큰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 친족들,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 이웃 이렇게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았을 때 외인이 먼저 우리가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으시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라라고 성경에선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 내에도 지금 힘든 영혼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멀리 있는 이방인들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 이것 역시도 순서를 보자면 이거는 좀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도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안드레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을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먼저 자신의 형제, 혈육인 형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더라고요. 또 빌립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가장 친한 벗인 나다네일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비 신자를 정하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의 가족, 친족을 한번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아직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지금 약간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그들에게 먼저 발걸음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액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있는 예비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지만 이 기도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그 소유가 너무나 중다하다 보니까 그 둘이 함께 동거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러자 그 조카 롯이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노른자의 땅을 먼저 택하고 그것을 선점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주리라.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뒤따라 나오냐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다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나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예비 신자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 잊으셨어요? 첫 번째 찾아가라. 두 번째 전하라. 뭘 전해야 돼요? 메시아를 전하라 라고 되어 있죠. 메시아는 어떤 뜻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것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번역되고요.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샤흐라는 뜻인데 이 이름의 뜻에도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에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고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해주는, 요셉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그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에도 기름 부음이라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그 메시아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름 뭔지 아세요? 모세는 그가 하숫가에서 바로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사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서사기에서 이 구원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도 이 모시아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가 나와요. 이게 어떤 단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 모시아흐, 그리고 모시아흐, 마샤흐 어때요? 비슷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계신 것이고요. 구원자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계신 거고,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바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것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것 아니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에 증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또한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41절에는 이러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성경에서는 되어 있고요. 빌립이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라고 성경에서는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주 지금 전도 영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분들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바로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일단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만요. 그 말씀을 올려드린 것 같은데.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 제가 찾아드렸나요?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전도 예비 신자를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대요.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다 영적으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맨날 제의만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제사장의 맡은 역할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었다고요. 율법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그들이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호세아서 4장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뭐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너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잊어버릴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었던 일도 있죠. 성전 미문에 안징뱅이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진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말씀으로 준비되셨나요?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도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할 복음을 준비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구제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또 우리가 준비하며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또한 빠뜨려서는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비 신자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셔서 그 지혜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더욱 수월하게 우리 전도자들을, 우리 예비 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전도자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제게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덧입어서 그 예비 신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그 길이 순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찾아가는 것. 두 번째, 전하는 것. 그럼 문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와야죠. 그렇죠? 강권해서라도 어때요?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안드레는 누구에게 데려왔죠? 예수님께. 그러면 빌립은 누구에게 데려왔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예비신자를 누구한테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데려가야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 천국 계세요? 손잡고 천국 가실래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계신, 이 교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이 교회로 우리가 예비신자를 인도해 오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멀티플레이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를 보시면요, 모든 걸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스트라이커면 스트라이커, 미드필더면 미드필더, 아니면 뭐 수비면 수비, 뭐 전천후로 하나 빠짐없이 잘하는 그러한 선수가 있어요. 그런 선수를 뭐라 그러죠? 멀티플레이어라 그러죠. 올라운드형 플레이어라 그러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운드 플레이어일까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보더라도, 성도님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육각형의 그런 멀티플레이어이신가요? 뭐든지 잘해. 나는 전도도 잘하고, 나는 양육도 잘하고, 나는 찬양도 잘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방면에 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호 보완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떤 분은 또 전도에 탁월한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고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이 계시죠? 아주 양육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교회에 오면 바로 그렇게 딱 정착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선 굉장히 간단하죠. 찾아가고 복음 제시하고 데려와라. 3단계까지만 얘기해 주고 있지 그 다음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데려오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일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직전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전원교회라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어린 묘목을 심으면 그 묘목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지주목을 설치해야 된다고요. 이은진 권사님 계신가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주목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교회에 새로 온 그 예비 신자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릴 때까지 곁에서 지주목의 역할을 해줄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보면 그때 아말렉이 공격하자 하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도와서 함께 기도해서
그 아말렉을 물리쳤었던 그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곁에서 어떻게 했죠? 붙들어 줬다고요. 이러한 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내가 독불장군식으로 뭐든지 잘하면 좋겠지만 내 역량이 거기까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지주목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한 영혼이 이 우이제일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그가 또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함께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찾아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께로 데려오고 또 그것만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가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함으로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